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수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작년 10월 달에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의 아버지,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은 채 29살 1962년에 미국 메릴랜드의 작은 마을에 그리스도 우리왕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29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이 신명기 말씀을 정말로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신명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5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돌무더기에서 신명기 설교를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300년이라고 어림잡아 계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잘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럴 거예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했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요시야가 8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을 통치하면서 유다의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왜 그런지 악한 사람이 더 이렇게 오래 살고 오래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빨리빨리 제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대제국인 아시리아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 므낫세는 다 유다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아시리아의 음란한 종교 산당을 유다 전역에 세우고 바알과 음란을 상징하는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들로 채웠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르다가 2년째 신하들에게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사극에 보면 8살의 왕이 되면 뭐 할 수 있겠어요? 다 뒤에 섭정을 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요시야가 16살 때 나는
내 조상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을 걷겠다. 다윗을 붙듭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는 해 비로소 왕으로서 이제는 자기의 자리를 매김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들을 수습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힐기야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게 합니다. 힐기야의 휘하에서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힐기야가 그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요시야에게 읽어주자 요시야는 지체하지 않고 그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고 백성들을 새롭게 세웁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뭔가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20대 젊은 시절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하품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거 보고 놀라면 벌써 죽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콧 에릭슨은 주일마다 졸았습니다. 그는 첫 찬송을 부를 때까지는 깨어 있었지만 10분이 지나면 잠이 들었습니다. 분노에 찬 10대 레드 벨트는 부모의 눈에 띄지 않는 뒷줄에 앉아서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성가대에서 베이스를 하는 칼 스포로트하임은 주식시장 정보를 쪽지에 적어서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루터 올슨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여성이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속기 노트를 가지고 와서 제가 하는 말을 다 속기로 받아 적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만은 집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혼할 생각을 하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속기 연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기독교 신앙을 잘 알았고 기독교 이야기를 알았으며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품을 했습니다. 어떻게 축복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이라는 찬송을 부른 지 10분 만에 잠이 들 수 있단 말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례로 현존하시는데 어떻게 속기 연습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만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했다는 것만은 알지 못하는 성도와 죄인들이 제가 목회하는 회중들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가 막중했습니다. 안수를 받고 한 회중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을 때 저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에서 회중들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들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모으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배우고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주일 아침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생명, 그들의
공동체 영혼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나쁘게 살 수 있습니다. 맥 빠지게 살고 개인주의로 무장한 채 자기 안에 갇혀 살고 지루하고 밋밋하고 시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설교하고 500년 후에 수백 년 동안 방치되었던 신명기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유진 피터스는 그 요시야의 이 말씀, 그리고 요시야를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300년 이상 성전 구석 어딘가에 방치되었던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하고 기나긴 영적인 침체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일삼던 백성들을 새롭게 깨워서 일으켰던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들을 깨우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한 해, 아니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리일까요? 우리는 통상 구약의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 또는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토라, 우리는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5번째 책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고 함께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다루면서 마지막 5번째 책에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해서 하나로 모아놓은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무슨 책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빼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걸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신명기적인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핵심,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백성들이 살 길이 있다. 이 신명기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써나간 책,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의 신명기는 서론이 되겠죠.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레 하드바림, 이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일까? 모세가 오늘 말씀의 모압 저편,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그 요단 동편 모압이라는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맛, 단맛을 다 체험했습니다. 함께, 모세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당부하나요? 너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너희는 꼭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라. 모세의 간절한 당부가 오늘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 마지막 주자입니다. 모세는 이제 누구를 향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새로운 세대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정해주신 법, 도, 정신, 이것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1절, 2절,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광야의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첫 출발지가 어디예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다른 이름은 어떤 산일까요? 시내산.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으로 나오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시내산으로 나오는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하시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계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던 그 자리에서부터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호렙산, 시내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시내산, 호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렙산을 기점으로 오늘 모세는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지나간 일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기나긴 종살이를 하다가 정말 최고의 극한 상황에서 다 죽을 것 같았어요. 남자들 태어나면 인종학살을 통해서 다 죽였잖아요. 뭐 재료도 주지 않고 고된 노동을 시켜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홍해가 가로놓였습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만 찾아오면 텐트에서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를 애굽에 묻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나와 다 죽게 만드느냐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방황했던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만나를 주셨고 보호하셨고, 여러분 반석을 통해서 물도 허락해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앞을 내다봅니다. 그럼 앞에는 뭐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점령해야 하는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엔 여호수아부터는 뭐가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어려움이 있겠죠?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죠?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장군들 같은 족속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수많은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내가 맞닥뜨릴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호렙산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탁월한 지도자인 40년 동안 함께했던 모세는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은 딱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랑할 때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온 삶으로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동일한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떠올라요. 불 기둥이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불 기둥이 가면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텐트 걷어서 따라가면 돼요. 가다가 멈추면 어떡합니까? 거기 열심히 텐트 치고 머무르면 돼. 1년을 머물든 몇 년을 머물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매일 아침마다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게 그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아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뭐만이 주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이 선교사들이 가면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막 그냥 신유의 역사와 기적들이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심이잖아요. 거기 빨리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교회 매일 기적 안 일어나잖아요. 소수의 교회들 빼고는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나 돌보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온갖 유혹들을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시는 기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는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 그래서 신명기에는 오늘이라는 말과 이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신명기는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0년이 지난 후 유다라는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이제 불꽃이 꺼져가는, 우리나라 같은 조선 말의 상황처럼 주변에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까딱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500년 전에 주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요시야와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곧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죠. 많은 사람이 죽고요. 3분의 1의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가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된 백성들이 소망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옛날 아주 오래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불순종함으로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가나안 땅, 이제는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한 더불어 우리 이 거대한 미국 땅 LA 한인타운에 살아가는 온갖 애환과 그런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 며칠이라고요? 10하루길 11일이면 여러분 이 애굽 남쪽에서부터,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지중해 해안길을 타고 가면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10하루.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근데 여러분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리게 될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지나도록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곳에 집 짓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쉬지 않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길을 걷고 또 걷고 그렇게 살았어요. 부지런히 걷고 애쓰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예요.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앞에 놓인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통렬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다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옛날에는 40년을 통상 한 세대라고 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빨라서 한 30년? 이걸 한 세대로 보죠.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신명기 8장에 보면 여러분, 그 40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10하루와 40년을 항상 머릿속에 새겨놓을 수 있게 원해요. 여러분,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거세게 공격하고 대적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강력한 가나안의 적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적들을, 누구예요? 시온과 옥, 가나안 동편에 있는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쳐 죽이게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아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바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두려움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이미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언제나 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모압 평야, 다시 말하면 광야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터를 잡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삶, 10하루면 가는 길, 40년 동안 부지런히 돌고 돌아도 갈 수 없는 삶.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는 문제와 아픔과 위협들, 그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 광야 생활을 그치고 안식을 얻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요한계시록에는 아픔도 수고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위험도 끝내게 하실 가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은 십자가와 같은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그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끝장을 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안식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찬송이 계속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전 건축하라, 표가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여러분, 우리 벽돌로 세운 이 성전 건물 안 세워도 돼요. 파괴 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오늘 신명기에 전해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을 세우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지 않도록 불태워버리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 8절 여행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땅을 두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7절, 8절은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은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땅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 목이 마른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끌고 물가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의 입에 억지로 물을 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이 스스로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까지, 여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이제 2세대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1세대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발로 밟고 들어가서 차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신발 안 더럽히고 피 안 흘리고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땅은 여러분 앞에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밟고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정복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힘도 세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칼로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상황에 맞서서 우리는 물러나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은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약속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결혼 약속을 했으면 약속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결혼식을 해야지. 그 약속이 실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약속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산도, 홍해도, 요단강 같은 어려움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온갖 장애물도 그냥 우리가 하나로 거쳐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에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힘든 거는 나를 더 강하게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이 풍랑이 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 여러분, 노저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풍랑, 바람이 불면 돛만 올려놓으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주심을 더 빨리 이루는 도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지난 10년 동안 혹독한 시험을 거치게 하셨어요. 특별히 물질의 시험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첫 해는 리모델링하고 기뻐하느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서로 축복하고 즐기고. 작년에 저 같으면 몸이 아파서 그냥 뭐 수술하고 쉬다가 한 해를 보냈어요. 여러분, 작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재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축하하고 좋아하다가 보냈고, 작년에는 담임 목사가 빌빌하고 쉬니까 여러분들도 다 빌빌하면서 쉬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는 뭡니까? 옛날 10년 동안 겪었던 아픔, 그 얘기 매일 하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옛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기뻐서 좋아하고 막 춤추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맘 쫙 발 뻗고 축 힘 빼고 쉬었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다 밥이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삶,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북쪽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발길을 옮겨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물질의 혹독한 시련을 주셨는데, 진짜 교회 시험 중에 가장 심플한 시험이 돈의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거였으면 아마 교회가 수없이 깨지고도 아마 사라졌을 수가 있는데, 돈이 힘든 거지만 심플해요.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돈의 시험으로 우리를 거쳐오게 했어요.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합격점만 넘으면 100점 맞으나 70점 맞으나 70점이 커트라인이면 통과하는 거예요. 패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면에 있어서 패스하게 하셨어요. 물질의 시련을 패스하게 하셨습니다. 패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넘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오늘 신명기 철저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언제? 매일매일, 바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춤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원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